네,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구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다같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순종할 때라는 제목으로 최성호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요심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예,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가족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이따가 기도하실 때도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부터 한평생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의 교훈을 배우셨고 이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모세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변명하면서 그 부르심을 피하려고 했었던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저하고 변명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그로 하여금 백성을 구원하러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런 순종의 길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바꿔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 임할 예측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 4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외 없는 법칙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편적인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형통한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로 하여금 모세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는 것을 허락해 하십니다. 즉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가족을 데리고 그냥 떠나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자신의 모든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은 너무나 좋은데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비상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 급하신 나머지 야, 너 지금 급하니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는요,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축복을 받고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께서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가지 않고 출석하던 교회에 보고를 하고 또한 지역교회에 파송을 받은 후에 축복을 받고 떠나갑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장인에게 가서 신세를 많이 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와서 장가 들고 자식 낳고 얼마나 장인의 신세를 많이 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상식적인 삶의 영역에서 모범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정말로 좋은 것 같은데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할 이유를 장인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물론 지금 말한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임무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말했다가는 장인 어른께서 처자식 고생시킬까봐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정직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상황들이 많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할 수 없을 때 보면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별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들려온 대답은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라였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마치 숨어서 지켜보다가 교통 위반을 하면 벌금을 물리는 그런 경찰들처럼, 또 잘못하면 너 이놈 하고 나와서 꿀밤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심판의 측면도 있지만 대체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미지는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매우 푸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갈지어다. 모세에게 순순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때 하나님은 대체로 이렇게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평탄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가장 신이 많은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종에게 있어서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주인을 통해서 임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즉 주인의 며느리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종이 도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지 우리는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이 우물가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인의 며느리감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24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장 40절에서 마침내 그 종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떠한 길을 주신다고 합니까? 순조로운 길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평탄한 길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24장 42절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6절에서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 번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했었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조로운 길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형통한 길을 어떻게 허락하셨느냐. 그 두 번째 방법은요, 직접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장인이 모세에게 가도 좋다고 허락했지만 모세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생명을 찾았던 자가 죽었다. 안심하고 가라. 애굽 땅의 바로 왕이 죽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애굽 땅에 갔다가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죽었음을, 길이 뚫렸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 땅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의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헤롯의 죽음을 알리셨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는 원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탄한 길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주께서 우리 앞길 가운데 평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때로는 직접 말씀으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월드와이드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 앞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두 갈래 길 혹은 세 갈래 길을 두고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저 방법을 취해야 될까? 이 방법을 취해야 할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나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멘. 출애굽기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단어 지팡이에 대한 묘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 지팡이는 무엇을 할 때 사용되었던 지팡이인가요? 양떼를 몰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냥 어디서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반적인 지팡이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상적인 사람의 자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 명령대로 써보겠느냐? 어떻게요 하나님? 한번 던져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순간부터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 목적을 위해서만 지식을 사용하면 그것은 나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지식을 주께 바칠 때 그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지식이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능을요 단순히 내 이기적인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것은 내 재능입니다. 그러나 그 재능이 주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재능이 되어질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것은 내 재물입니다. 별로 의미 없는 내 재물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부터 나타낼 기적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그의 지팡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주께 바쳤을 때 그것은 1만 명이 넘는 베세다의 광야의 수많은 군중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도시락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바로의 저항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보다는 결과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대로 놔두셨을 뿐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므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바로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예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에 앞서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먼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예고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시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모세를 통해 심판할 터인데 그 심판의 증거 중 하나가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미디안의 광야의 목자로 전략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모세가 순종을 결심했을 때, 그리고 그의 삶의 평범한 도구였던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일상적인 존재, 일상적인 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칠 때 나라는 존재,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확실한 순종, 보다 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의 내용입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애굽 땅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자마자 이상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합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이때 옆에 있던 모세의 아내가 지혜롭게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자, 여기서 표피를 벤다, 양피를 벤다는 것은요, 오늘날의 포경 수술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모세의 어떤 아들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둘째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얻은 모세의 첫 아들 게르솜은 상당히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이미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엘리에셀이라는 둘째 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아마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출생한 지 며칠이 안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떠나가는 모세가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그가 바로 눈앞에서 순종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순종하지 않고 지나친 것이죠. 이 일은 기왕 순종의 길에 나선 모세에게 보다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마자 모세는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이시려고 했는지 그 상황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세가 자기 손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경황이 없었고 그럴 힘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 십보라가 대신한 것을 미뤄보아서
모세는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은데 할례가 끝나자마자 소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십보라가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은 내 피남편이로다. 할례 때문에 피남편인 것입니다. 즉 할례를 행하는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렸을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자마자 모세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마도 피 흘리는 순종으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십보라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보다 완전한 순종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어떤 부분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어떤 일,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 그런 부분이 계신가요? 순종하겠다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눈앞에 전개되는 일상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작은 일 같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이것부터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오늘 일상적인 삶의 순종의 부분은 없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보다 완벽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물음 앞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보다 성실한 응답을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월드와이드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역의 첫걸음, 즉 쓰임받는 삶의 첫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체험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우면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보면 고난도 있지만 고난보다도 훨씬 더 놀라우신,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만 당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아주 따뜻한 격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견고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고난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시련과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격려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하셨는데요. 우선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한편에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동역자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시고 또 아론을 불러내서 만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오랜만에 형제를 만난 모세와 아론,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형제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견고하게 함께 설 수 있는 동역자로 형을 얻었다는 그 사실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고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고독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도 모세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모세는 두려워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비록 아론이 함께하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에 자신을 박대하고 배신했던 백성들, 그는 그들을 위해서 살고자 했지만 그 백성들은 그를 몰라라 했고 오히려 그를 고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역의 분류에 따라서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백성이
믿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떠한 백성이었습니까? 과거에 모세를 거절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배척했던 사람들,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나를 원수 삼았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은 평생 내 원수다.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원수도 변하여서 든든하고도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구절이 모세의 이때의 상황과 심정을 잘 묘사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까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지도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지도해 주셨죠. 또 잠언 16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십니까?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모세를 배척하고 냉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환대하며 그를 믿어주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의 앞길에 형통한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종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더 깊이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의 장이 순종하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직도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보다 순종하는 완벽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내 삶의 장에 이 폭풍우와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을 허용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견고한 진들이 깨트려지고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펼쳐질 만사형통의 아름다운 길,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의 드라마는 시작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월드와드교회 가족들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계속 나에게 네가 이 점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또 아직도 나의 자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부분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오늘 모세가 누렸던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누릴 수 있는 제 자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우리 자신, 또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 자아 때문에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순종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더 큰 시련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하나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월드와이드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순종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축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연히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장인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고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일들이 평탄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의심해보고 하나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버지 알려주십시오. 아버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깨닫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니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엄두를 있으니 하나님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순종이 얼마나 복되며 순종이 얼마나 복된 결과를 가져오며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가 한 걸음 떼기 어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두려웠던 모세가 말을 하기 어렵다고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 말했던 망설였던 모세가 주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 안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셨사오니 하나님 아직도 감정이나 지식이나 의지나 기억이나 하나님 모든 하나님 잠재식 무의식 저편까지 하나님의 작은 행위 하나 말 하나 몸짓 하나 아직도 성령
성령의 통치를 성령께 통치받기를 내어드리지 못한 영이 있다면 하나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역에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감정이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억도 그 상처도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내 혀가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눈짓이 내 몸짓이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는 것이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문을 활짝 열어 모셔드리오니 마음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시고 감정이 임하시고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익숙한 습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모세처럼 아니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역사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을 믿사오나 주여 그러나 내가 순종의 함을 합니다. 순종의 함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거는 듯한 결단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걸음의 도전 한 걸음의 순종의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어땠든지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어땠든지 간에 아니 지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 충성되도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충성을 보시고 큰 것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순종 하나님 그것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복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 둔한 생각과 둔한 머리와 그런 감정들 여전히 두려움에 매여 있는 것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순종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신 주여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선정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의탁함으로 주의 도심을 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의탁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한 걸음을 떼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더욱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한 생표 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순종으로 우리 가문이 나의 자녀들이 명믿음의 명문가문으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 기뻐하게 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영역마다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비록 나의 순종이 일시적인 고난을 가져오고 나의 순종이 일시적인 장애물에 부딪힐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전에 순종하려고 했던 지점에서 하나님의 고난 때문에 유혹 때문에 넘어졌던 그런 실수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돌아온 내가 새 일을 향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나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나의 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리.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셨으. 하나님 골리앗과 같은
그런 그 견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같은 그런 거대한 장벽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이 저보다 크시며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저만 많음으로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압도할 권세를 가졌으므로 우리가 담대히 전진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여러분 사역들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시간을 중간에 끊지 않고 음악이 나올 때까지 시간에 매이지 마시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3주차 이제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하나님 스태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참가하는 그런 아버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영광이었던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예수 사랑학교 하나님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새가족들 참여하고 또 스태프들 준비하고 계시고 장로님들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교육자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함께 참여하는 모든 새가족분들에게 하나님 공동체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내일부터 예수사랑학교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 사역을 시작하실 터인데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여 권능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태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미얀마 울루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미얀마 공동체 품고 있고 미얀마 나라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고 주님의 영혼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요셉 기도원 청년부 원종일 전사님 최종호 전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케 해 주옵소서. 이 밖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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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